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버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의 허용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것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오위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져주시고 주님의 길을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화평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긍휼히 여기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80년 동안 온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릴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배움의 자리와 진로의 선택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좀 작아 보여도, 작게 느껴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을 선용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너무 귀하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되 나를 천국으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게 만드시는 주님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풍랑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내 믿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는 믿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18세기 독일 희극 작가였던, 그리고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사람이 현자 나탄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특별한 반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그 반지를 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반지는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 반지를 끼고 살다가 세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줘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 아들 모두 훌륭한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세공업자에게 찾아가서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실력이 좋은 세공업자가 누구도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서 3개를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반지를 1개씩 물려주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마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형도 그 반지를 끼고 있네. 동생도 끼고 있잖아. 나만 아버지에게 반지를 받은 줄 알았는데 형도 끼고 있고 동생도 끼고 있으니까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반지는 진짜고 저들의 반지는 가짜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재판관에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재판관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지. 3명 아들을 불렀어요.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어떤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알게 될 거다. 거기까지가 반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지를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지를 받아놓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지를 안 낀 사람처럼 살고 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큼, 사람들의 사랑받을 만큼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3가지 말씀 잠깐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또 하셔도 되는데, 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동행을 원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서 거니시고 거기에 누구도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그의 이력서,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오죠. 하나는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하지요. 그런데 에녹은 그가 남긴 업적이 뭐예요? 그의 이력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소개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일 설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여쭤봤더니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요? 미가서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지난 2월 달에 쓰셨는데 벌써 베스트셀러 1등이에요. 제가 얼른 사서 읽었지요, 지난주에.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6살 때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대요. 새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때리고 구박했는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고등학교 때
터져서 편두통으로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처럼 너무너무 힘들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자기의 정세를 쭉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누가 그렇게 미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처방을 하더래요. 너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나중에 직업을 갖는다면 혼자서 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진단서를 써줄 텐데 너는 앞으로 군대 가지 않아도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고 오니까 더 인생이 겁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하루에 4번 약을 시간 맞춰서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 만나서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2학년 때 머리는 빠개질 것처럼 아픈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던 이 청년을 선배 형이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자고. 그래가지고 전도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또 믿는 자매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그 설교 테이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음이 아플 때 실컷 울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몸뚱이가 울게 됩니다. 암이나 정신병에 걸려서 울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29살짜리 청년이 7살 때 생각이 나는데 아빠가 딱 출근했는데 엄마가 걸레 빠는 통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후려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생각날 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마음이 아플 때 실컷 울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몸뚱이가 운다, 이 말이 생각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해. 2가지로 위로받았어.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엄마와 나만 아는 아버지 출근한 다음에 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걸레 빠는 통으로 때렸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또 띄워주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떠오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빌었대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몰라서 용서해 주세요. 상처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7살 때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더니 이유도 없이 막 자기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자고 있는 나를, 7살짜리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날은요, 살기가 느껴지더래.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29살짜리 아들이 2층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말고 뛰어내려가면서 엄마를 찾은 거예요. 새엄마를 찾은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마침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어. 막 손에 잡힌 가구 그릇 막 다 때려 부수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건호야.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래요. 엄마가 너를 왜 그렇게 때리는지 아니? 생각해 봤어?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너를 그렇게 때렸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이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셋 낳고 기르고 살다가 이혼당하고 우리 아빠한테 와가지고 자녀를 셋 낳고 자녀를 6 낳고 기르는 기구한 엄마. 아, 상처가 많아서 날 그렇게 때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엄마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얼마나 지금은 대구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돼 베스트셀러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문제, 그것이 죄악이든 그것이 상처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 해보세요. 죄가 있거들랑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거들랑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떠오르거들랑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회개 기도하고 상처가 떠오르거들랑 하나님 앞에 막 울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석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부터 12절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베드로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꿈꾸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거리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됩니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것.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채찍에 맞아도 결박되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 나와 봤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어디다 세웠더라?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대답한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60 넘어봐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좀 빨리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세웠는지 이게 어디서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리모컨 눌러, 리모컨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차 중에 내 차가 삐비빅 하고 반짝반짝 소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누르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김 권사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리모컨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으로 리모컨을 누르셔도 반응을 안 하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깝고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기라도 해야 돼. 근데 그렇지도 않아. 설교는 다 듣고 집에 가 살면서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리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5%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한국교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나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꾸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불경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80주년 기념 사진전을 위한 자료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정반기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1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예배에 남선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기 재직회는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재직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방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구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어떻게든지 신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빠져 있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317구역에 이채윤 성도, 부영희 집사님 심호 모친상 당하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모 중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